예, 오늘 본문 말씀인 욥기 29장에서 31장까지는 욥의 최후 변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제 새 친구가 자꾸만 비난을 하니까 그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변호를 했죠. 28장까지 이렇게 변호를 하고 마지막으로 29장부터 31장까지는 길게 자신의 최후 변론을 하고 있어요. 마치 이제 그 재판할 때 판사 앞에서 그 피의자가 최후 변론을 하는 것처럼 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최후 변론을 하고 있는 내용이 29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9장에서는 이제 욥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 과거에는 하나님의 참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가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좋았다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고 또 풍요가 넘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29장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쳤고 내가 그의 힘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그때라는 것은 이제 욥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던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 과거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힘입어서 어둠 속에서도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랬죠.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얼마나 풍성했던지 우유로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거기 표현 보면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랬죠. 이런 표현도 참 좋은 표현 아닙니까? 그때에는 정말 풍요로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을 발라줘요, 자기 장막에. 그리고 그때에는 젊은이들에게도 인기가 있어가지고 청년들이 전부 욥을 존경하고 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7절에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의 줄을 쳐주세요. 당시 성문이라는 곳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재판이 열렸던 거예요. 재판정이었습니다, 성문이. 그래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한다는 말은 욥이요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수많은 재판을 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욥이 권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높임을 받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8절에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췄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그러니까 욥 앞에서는 감히 누가 함부로 입을 열지 못할 정도로 욥에게는 그런 카리스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한 권위가 있었다는 거지요. 11절에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그러니까 이 욥은요 굉장히 발도 넓었어요. 좀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을 보면은 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고아를 보면은요 전부 욥이 보살폈다는 겁니다. 거리에 거린이 있으면 집에 데려다가 깨끗이 씻어주고 먹을 거 풍성히 나눠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 욥이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와 같았느니라 그러지요. 여러분이 내가 의를 옷으로 삼고 정의로 겉옷과 모자를 삼았다. 멋진 표현이죠.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놨다가 우리도 써먹으면 우리도 시인이 돼요. 오늘 원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어떻게 우리 시인이 이런 표현은 이제 딱 새겨놓아야 되는데, 내가 의를 옷으로, 욥의 옷이 뭐냐면 의야, 의. 그리고 욥의 겉옷과 모자가 뭐냐면요, 정의라는 거예요, 정의. 그러니까 언제나 욥은요 의롭고 정의로웠다는 거죠. 참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면은 욥은요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항상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억울한 점을 풀어주고,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 욥이 앞장서서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욥을 좋아하겠죠. 욥을 칭찬하고 욥을 존경하고, 욥이 딱 거리에 나서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욥에게 존경의 인사를, 존경의 눈빛을 보였다는 거예요. 존경의 미소를 보여주고, 과거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15절에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맹인의 눈도 되어줬어요. 욥이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줬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또 이렇게 어려운 사람 보면요 반드시 도와줘야 됐고, 또 불의한 놈을 보면은 욥은 절대로 그런 놈을 가만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숴버려. 그냥 조금 저도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누그러졌습니다만은,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둘 것이다. 한번 줄쳐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복된, 최고로 복된 죽음이지요. 여러분, 자신의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는 것이 복된 죽음 아닙니까?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참 자기가 살던 그 안방에서 모든 자녀들, 자식들, 손자, 손녀, 친척들이 다 둘러 모인 상태에서 최후 유언을 하고, 그리고 평안하게 숨을 거두는 거예요. 이게 가장 복된 죽음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이런 복된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제일 심한 욕이 뭐인 줄 아세요? 예? 이 객살할 놈아, 너 그저 어디 다른 집안 가서 길거리 가다가 그냥 번개 맞아 죽어라 이놈아, 객살에 죽어라 이 새끼야. 이게 제일 심한 욕 아닙니까? 가장 비참한 죽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가다가 그냥 갑자기 거리에서 남 모르는 그 고향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은 상태에서 숨이 끊어지는, 이것처럼 그 비참한 죽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욥은 자기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둘 것이다. 그리고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그러니까 이 욥은 장수하면서 욥의 영화가 영원히 이어질 것 같은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그때에는 정말 행복하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넉넉했다는 거지요. 참 욥의 과거가 정말 참 아름다운 장밋빛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9절에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했노라. 온 회중들이요
욥이 한마디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실에 빠져 있다가도 그냥 용기를 얻고 다시 그냥 팽팽하게 살아나고, 그리고 그 누구라 할지라도 욥 앞에서는 함부로 입을 열지 못해. 다 잠잠해요. 그만큼 욥의 말에 권위가 있었으니까요. 22절에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 같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그러니까 욥은 왕이 베풀 수 있는 그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선정을 베풀었다는 거지요. 항상 미소를 머금고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철저하게 지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욥은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살았던 참 믿음의 본이 되는 이런 사람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전부 이렇게 욥처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욥과 같은 삶을 살기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욥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서양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의로운 욥에게도 어느 날 감당할 수 없는 환난 풍파가 몰려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0장에서는 욥의 현재를 지금 또 고백하고 있어요. 욥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과거에 이렇게 의롭게 살고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원만해가지고 모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참 행복하게 그리고 풍요롭게 이렇게 살았던 욥인데 지금 현재는 어떠냐? 이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30장, 31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쭉 욥이 최후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러나 이제는, 그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는 어떠냐?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래요. 과거에는 청년들에게 둘러싸이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 전부 욥을 비웃는다는 거예요. 지금 욥의 새 친구들이 왔지만은 그 새 친구들 중에 엘리바스는 이제 욥의 아버지뻘 된다 그랬지요. 나머지 이제 빌닷이나 소발은 욥보다도 젊은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젊은 사람들에게서 이제 비웃음을 받고 있다는 거죠, 욥이.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랬지요. 지금 욥을 비난하는 주변의 친구들이나 청년들을 보고 너희 아버지들은 내 양떼를 지키던 개들만도 못한 것들이야, 이런 얘기죠. 지금 그런 비천한 자들이 와가지고 욥을 비웃고 말이죠, 조롱하니까 욥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과거에는 자기 앞에서 한마디도 찍소리도 하지 못하는 것들이 이제 욥이 좀 고난당하니까 와가지고 막 이 말 저 말 늘어놓으면서 욥을 비난하니까 정말 욥이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욥이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너희들의 아버지들은 내 양떼 지키는 개들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야. 이 말하면 내 양떼를 지키던 개들 축에도 니네 아버지들은 들지 못하는 것들이야. 그런 비천한 것들이 와가지고 함부로 뚫어진 입이라고 말을 하다니 막 이런 얘기죠. 욥이요 굉장히 지금 빈정이 상한 거예요. 2절에
그들의 기력이 쇠잔했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쌀이 뿌리로 먹을거리로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름도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과거에는 자기 앞에서 찍찍소리도 못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자꾸 욥을 비난해 대니까 너희 조상들의 뿌리가 미련한 것들이고 너희들은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의 자식 아니냔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욥이 말을 하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니 욥이 정말 고통스러웠던 거지요. 과거에는 뭐 정말 상대도 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함부로 욥을 정죄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고통스러운데 참 저런 내 양떼를 지키던 개들 축에도 못 드는 이런 조상들의 자식들이 와가지고 함부로 나를 비난한다니 막 이러면서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게 가장 그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여러분 어떤 물질적인 육체적인 고통보다도요 이런 정신적인 고통, 이게 더 큰 고통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수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고통당하는 현실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의로움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나의 활시위를 늘어지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공고를 당하고 저 비천한 자들에게 이렇게 조롱당하고 있다.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욥이 이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요 얼마나 조마조마하시겠어요. 욥아, 아니야, 내가 그런 게 아니야. 마귀가 너를 고통의 즐거움으로 집어 던진 거야. 이거사. 지금 하나님이요 욥의 말을 들으면서 지금 막 전전긍긍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욥이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욥에게 고통을 준 겁니까? 아니잖아요. 욥의 모든 고통은 누구에게서 비롯된 것입니까? 마귀에게서 비롯된 거 아니에요. 마귀. 그런데 욥은 하나님에게서부터 고통이 왔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악한 짓을 볼 때 그 악한 짓은 그것을 행하는 그 사람 때문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시켜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 탓으로 돌려도 안 되고 하나님 탓으로 돌려도 안 돼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배후에서 그 사람을 조종하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다는 게 마귀가. 언제나 이걸 잊지 마셔야 돼.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또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려서도 안 됩니다. 마귀에게 책임을 돌려야죠. 우리가 마귀에게. 마귀란 놈이 자꾸만 우리를 불행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불어넣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악은 악한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나온 것도 아니에요.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마귀에게 휘둘리는 그 사람에게도 일정한 정도의 책임이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악이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나온 것도 아니고 마귀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실수하기 딱 좋았습니다. 딱 좋아요. 주변에서 누가 내게 섭섭하게 했다 해가지고 그 사람 미워하면은 이제 그럼 결국은 우리도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잘못하면 마귀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서 분탕질을 하고 있는 마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가겠다 할 때 베드로가 주여 그래하지 마옵소서. 어떻게 주님이 메시아신데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탄아 썩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탄아. 베드로야 썩 물러가라 하지 않고 사탄아 썩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요 절대로 그 마귀의 장난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 배후에서 분탕질을 하고 앉아있는 이 마귀의 존재를 직시하고 계셨던 거예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 보면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내가 베드로를 시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했다는 건 나에게 베드로를 좀 넘겨주시오. 내가 베드로를 시험해가지고 밀가 부르듯 하게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라 할지라도 그런 위대한 사도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기도해 줘야 할 만큼 여러분 베드로도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같은 범인들 얼마든지 마귀에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괴로움을 당하거나 누가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지 말고요. 그 사람 배후에서 분탕질을 하고 있는 그 마귀의 존재를 볼 수 있어야 돼. 아, 지금 저 사람이 마귀에게 휘둘리고 있구나. 저기 마귀의 종이구나. 그렇게 알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 죽고 나 살자 막 이렇게 하면은요 똑같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또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 마귀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것이 욥기가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지금 욥이 자기 친구들 지나치게 욕을 해대고 있잖아요. 너희 아버지 해봤자 우리 집 개보다도 못한 것들이야. 이런 것들이 함부로 와가지고 그냥 입을 놀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리 욥이라도요. 지금 욥이 참 많이 마음이 상한 상태지만은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만 그 책임을 이제 하나님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게 욥의 실수고 욥의 믿음의 한계였던 거예요. 12절에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랬죠. 그 맨 마지막 보면요,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뼈가 쑤시는데 잠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밤이 되면 잠을 잘 자야 원기를 회복해가지고 또 그 다음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밤에 뼈가 쑤시면은요 잠을 못 잡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악순환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병색이 완연해지다가 그러면 일어나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굉장히 지금 욥이 곤경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밤이 되면은 빨리 잠을 자야 돼. 여러분, 우리 이제 수요예배 끝나면 빨리 집에 가서 빨리 잡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지요?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 그랬어요? 잠을 주시는도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쉬는 거예요. 응? 저는요, 진짜로 잠이 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실까 봐요. 왜 이렇게 잠이 단지 몰라. 그러니까 제가 좀 건강한 것 같아요. 단잠 자니까, 아주 꿀잠을 자니까 그 전날 피곤해도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나면요, 피로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잠을 잘 자니까요. 이것도 큰 복 중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도 졸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쨌든 잠을 잘 자야 되고요. 잠을 잘 못 자는 것처럼 큰 고통도 없는 거죠, 이게.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은요, 낮에 열심히 일하고 또 피곤하니까 밤에 잠을 달게 자요. 그런데 부자는 하루 종일 이렇게 팽팽 놀고 먹으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요. 너무 많이 먹어 또. 이렇게 배가 나오는데 소화도 안 되고 그냥 꺽꺽 트림하면서 이 방 저 방 가면서 온 밤을 지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한 거예요. 여러분, 잠자리가 편하려면요, 낮에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해야 돼요. 햇볕도 많이 쬐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은 밤에 잠이 그렇게 달아요. 그렇죠? 우리 정장로님은 잠이 너무 적게 자시는 것 같아요. 정장로님은 밤에 잠자는 시간도 아깝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 근데 조금 잠을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되고요. 조금 한 6시간 내지 8시간은 자야 됩니다. 적어도. 그러니 잠을 잘 자려면 비결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눕자마자 그냥 자세요. 다시 말하면 아무 생각하지 마요. 멍 때려. 그냥 멍 때리면 잠이 와요. 잠이 잘 와. 그럼 밤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 막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일단은 잠자리 들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말아요. 그냥 뇌의 등불을 꺼버려요. 그냥 뇌 작동을 끄란 말이죠. 그럼 잠이 잘 옵니다. 이게 제가 비법이에요. 그냥 눕자마자 그냥 1분 안에 자버려요. 제가 진짜로. 사모한테 물어보세요. 제 아내한테. 이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욥은 뼈가 쑤시니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 죽고 싶은 겁니다. 18절에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는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지요. 지금 마귀가 욥에게 고통을 안겨줬는데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고통을 안겨줬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점점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20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지금 욥이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전혀 지금 욥의 생각이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손으로 욥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제대로 관찰하기만 하면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 같기도 하고, 또 자기가 기도하면은 풀을 것 같은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해주시고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그냥 죽여줬으면 좋겠는데 죽여주지도 않고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마음이 강해지고 있는 거지요. 근데 어떤 분은요, 이렇게 이제 갑자기 암에 걸리니까 자꾸 하나님을 탓을 해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암에 걸리게 하셨나? 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불공평하게 대하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께 대든다니까요. 자기 잘못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암 걸리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음식을 가려서 조심해 먹으라고 아무리 가르쳐 줬는데 전혀 듣지 않았잖아요. 평소에 그냥 자기 먹고 싶다고 기름진 음식, 달콤한 음식, 튀긴 거, 고기, 그냥 기름진 거 이렇게 좋아하더니 암에 걸려놓고는 그 모든 책임을 이제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행복과 건강을 우리보다 더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 하나님이 암에 걸리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돼. 우리가 잘못하게, 우리가 식생활을 잘못하고 우리가 자꾸 욕심부리고 스트레스 받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암에 걸리는 거지. 환경이 나빠지고 전부 다 인간 탓이에요. 아니면 더 나가서는 그 마귀에게 휘둘리고 있는 그 문화 탓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의 이 인간적인 세상적인 문화 뒤편에 이 마귀란 놈이 앉아가지고 분탕질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귀에게 휘둘리는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 암에 걸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할 일이 없다고 하나님이 암을 걸리게 하시겠어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쪽에서 또 그 어떤 권사님이 암에 걸리니까 자꾸 하나님 원망해야 돼. 신방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권사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무슨 이제 권사님에게 암 걸리게 했겠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암 걸리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권사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해. 도대체 그 믿음이 어떻게 형성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 아무리 어려움에 처해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따지고 보면요, 우리 자신이 어리석게도 스스로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이 마귀란 놈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단 말이죠. 이거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22절에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이 욥을 빨리 죽이지 않고 고통을 주다가 결국 서서히 죽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욥이 생각했는데 큰 욥의 오해입니다. 24절에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그랬죠. 누구나 넘어질 때는요 순간적으로 손을 짚잖아요. 다치지 않으려고. 그런 것처럼 욥도 이제 죽을 판이니까 뭐라도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넘어지면서 손을 안 펴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않겠는가? 이렇게 변명하며 자기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 겁니다. 25절에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흐르며
이 표현이 참,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피부가 검어지려면 햇빛에 노출돼야 검어지잖아요. 근데 욥은 햇빛에 노출되지도 않았는데 피부가 검어졌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죠?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지금 죽음의 그림자가, 그 죽음의 어둠의 그림자가 욥을 덮고 있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버치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는 애곡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평생 아무도 해치지 않고 더불어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고난이 오더니 그 하얗던 피부가 전부 검어지고 그냥 죽은 막대기처럼 이렇게 피골이 상접한 이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탓이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있어요. 그럼 원망이 이제 31장에서 계속되는데, 31장에 1절,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리야.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젖는 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세지 아니하시느냐. 그러니까 욥이 절대로 처녀를 주목하지 않기로 자기 눈과 약속하고 그걸 충실히 지켰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평생 욥은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경건하게 잘 살았다는 겁니다. 5절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그랬죠.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거짓것 술수로 남의 것을 그냥 강탈하고 약탈하는 이런 짓을 했다면은 내가 지금까지 누리던 모든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절대로 욥은 거짓과 술수로 살지 않았다는 거지요. 한평생.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정직하게 욥의 삶을 저울에 달아보신다면 그런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욥은 눈에 아름다운 것이 보여도 마음은 절대로 그걸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안목의 정욕에 휘둘리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 욥이라는 사람이. 9절에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욥은 절대 그 음란한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돼가지고 그 동네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말 한마디면 그냥 천하가 벌벌 떠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경건하게 살기라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절대로 욥은 음란한 짓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생 처녀를 주목하지 않으리라 하는 약속을 스스로 지켰다는 겁니다. 이렇게 경건하게 교벌되게 살았는데 어째서 이런 고난이 내게 왔느냐, 그러면서 탄식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있어요. 13절에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그러니까 욥은요 절대로 자기가 조금 상전이라고 해가지고 밑에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 쉽게 말해서 갑질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욥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모든 사람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했다는 거지요. 정말 여러분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느 동네에 이 지주들이 자기가 이렇게 땅을 빌려주고 하는 이 소장농에게 사람답게 대접하는 것, 그런 지주 찾기 힘들거든요. 근데 욥은 자기 밑에 사람이라고 하대하지 않고 정말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대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이 중학교 음악 선생님인데 그 중학교 음악 선생님이요, 굉장히 나쁜 버릇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제 지휘자였는데, 이제 제가 이제 성악관 대학에 성악을 하고 이제 그래서 소프라노였거든요. 여잔데 이제 중학교 음악 선생을 해가지고 우리 이제 찬양대 지휘를 맡겼는데, 가만히 보니까 밥을 먹고 나서는 이제 우리 중고등부 학생 불러 일로 그래가지고 너 저기 가서 커피 좀 타와라. 커피를 타오라고 그래요. 제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니, 타먹고 싶으면 지가 가서 타먹지 말이야.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은요. 어떻게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런 짓을 했던 거예요, 그냥. 요즘에는 절대 그렇게 못 하지요. 근데 이제 한 20, 30년 전에 그렇게 했던가 봐요, 학교에서. 그래서 학교에서 하던 버릇을 교회 와서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교회 학교 학생들 불러가지고 일로 그래가지고 너 저기 가서 뭐 좀 사와라, 뭐 커피 타와라, 자꾸 시켜요.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화를 내면서 나무랬어요. 왜 그런 일 당신이 타고 싶으면 당신이 가서 타 먹으면 될 거 아니냐. 당신의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제가요 김혁 집사에게 단 한 것도 이 공적인 일 외에는 절대로 제 사적인 일에서 이거 하라 저 해달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타 먹고 싶으면 타 먹지. 우리가 똑같이 평등하게 돼야 돼, 평등하게. 그래서 정말 욥은 그 모든 사람을 평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실천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 좀 직위가 낮다고 좀 자기 밑에 사람이 하대하거나 이런 짓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욥기가 주는 메시지예요.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온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16절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버지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 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가난하고 어렵고 헐벗은 이런 사람을 보면은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고 다 도와줬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갑질을 한 것이 있다면은 내 팔이 어깨 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져도 감내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절대로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이 왜 그렇게 절대 갑질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이렇게 했느냐? 왜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그런 갑질하는 것, 의로움을 저버리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께 재앙받을까 봐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물론 욥이 훌륭하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완벽하게 훌륭한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의 재앙이 심히 두려워서 의롭게 살려고 했다고 했는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온전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결국 똑같은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순종하는 사람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렇게 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할 거 아닙니까? 이 차이가 있는, 이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차이를 내는 것이에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가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심판받을까 봐 이렇게 지키는 건 별로 원치는 않으세요. 이거는 아주 핫바리 중에 핫바리예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것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차원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죽기 살기로 따르겠습니다, 이러면서 지키려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5장 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수준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은 뼛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왜 나옵니까? 하나님께 심판받,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주일에 교회 안 나오면 교통사고 날까 봐 두려워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저차원의 신앙이죠. 갓난아기 신앙입니다. 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주일날마다 교회 나오는 거 아니면 힘들어도, 여러분, 모든 우리 신앙의 행위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온전한 모습. 근데 욥이 이런 면에서 온전한 모습에서 조금 부족했던 것이죠. 근데 욥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받을, 하나님께 저주받을까 봐 그렇게 온전하게 살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욥이요 하나님께 책망받아요. 24절에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으로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복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절대 욥은 이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돈을 사랑하고 돈 벌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욥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절대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참 대단하지요. 29절에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내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그 거리에 이런 행인들, 그런 거리인들 전부 집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다 잘 먹이고 입혔다는 게 욥이에요.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사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대 욥은요 이렇게 살지 않았다 하면서 내 서명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서명이 나는 이렇게까지 살았다고 서명하니까 하나님이라도 내게 와서 이걸 보고 내 불의함이 있는가 살펴보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죠. 또 내 대적인 나를 만약에 고소해서 내가 이런 벌을 받는다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 고소장을 한번 내게 좀 보여달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욥처럼 이렇게 의롭게 살아도 고난받는 세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니, 이렇게 욥처럼 의롭게 살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 어떤 고난도 없을 것이다. 그냥 계획하는 것들이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평탄하고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그래서 날마다 복되게 살 것이다. 어떤 고통도 어떤 실수도 실패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처럼 큰 착각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정도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도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오히려 더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고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 소망 잃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 말씀 뭐라 그랬죠?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왜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36절에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발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말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이렇게 해서 욥이 이제 29장부터 31장까지 길게 최후 변론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사실 저도 목사지만은 욥이 살았던 이 삶을 비춰볼 때, 야, 내가 욥처럼 살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저도요. 만약에 정말 제가요, 길거리 가다가 거린 보면은 우리 집에 갑시다. 거린 보자마자 족족 우리 집에 데려가면 우리 아내가 가만히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결혼하면요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나집사님
아내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아내가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도와주려고, 그렇지. 아내 생각이 이제 멈칫하는 거지요. 생각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욥은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어려운 사람 보면 전부 집으로 불러와가지고. 그러니까 욥도 훌륭했지만 욥의 아내도 사실 훌륭한 거예요, 이게. 전부 걸 받아줬잖아요. 이혼하지 않고 다 욥을 뒤에서 뒷바지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욥의 아내가 훌륭한 겁니다, 사실은요, 이게. 그래서 정말 이 욥의 최후 변론을 들어보면은 정말 욥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이런 고난이 왔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욥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욥을 시험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마귀가 한 짓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최후 변론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보여줘요. 욥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 또 몰랐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의 사람이니까. 그래도 이렇게 경건하게 구별되게 의롭게 살았는데 하물며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맛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더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욥기가 주는 가장 귀중한 메시지. 다시 말하면 의인에게 고난이 있다. 이게 뭐요? 이게 뭐요? 십자가의 도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를 기독교 만들어주는 독특한 유니크한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에 이 십자가의 도가 희미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어떤 고난도 없고 모든 거 계획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만사형통한단 말이에요. 출세하고 뭐 사업 잘 되고 번성하고 뭐 자녀들이 대학에 딱딱 붙고 이렇게 되는 줄로 생각해요. 성경의 가르침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진 그야말로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데 우리가 휘둘리면 안 돼. 십자가의 도가 희미해지면은 결국은 신앙이 변질되는 것이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두 개 보겠습니다만 이제 32장부터 37장엔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제 욥의 말을 듣고 또 격분해가지고 나와서 막 욥을 비난한. 근데 별로 들을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38장부터 42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참다 못해가지고 등장하셔가지고 욥과 세 친구들을 또 엘리후 이 사람들을 막 책망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나중에 욥이 진실로 회개합니다. 마지막 42장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어쨌든 참 욥은 정말 의롭게 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다. 그것이 세상이라 하는 것을 욥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사랑하는 사랑하는 교우들도 더욱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면서 살다가 어려움이 올 때 절대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그 생명길이거든요. 거기가 그 생명길이고 그 길이 영원까지 하는 천국길이라는 사실 잊지 말고 더 당당하게 그 길을 따라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